그의 증언은 참되다.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성경 주석서들을 보게 되면 21장에 제목을 달아놓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가장 많은 제목이 뭐냐면 에필로그입니다. 에필로그.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이 거룩한 성경의 제목을 에필로그라고 잡아놓느냐. 근데 여러분이 좀 읽어보면은 사실 요한복음 20장으로 맞춰도 무방해요. 20장 3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거의 마지막 말씀 같잖아요.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은 이거다라고 하면서 끝맺는 말 같아요. 다른 복음서들도 거의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장에서 끝나도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에필로그란 말을 씁니다. 에필로그란 건 뭐예요? 본 정보 외에, 본래 전하고자 했던 그 말씀 외에, 본래 전하고자 한 말씀 뭐였습니까?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전하려고 했잖아요. 그 증거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좀 더 추가로 좀 전해주고 싶다는 게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21장에서 여러분은 주제를 예수님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21장에서 주제는 뭐냐면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좀 초점을 좀 맞춰 봐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하는 증언은 20장으로 끝났어요. 중요한 건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 그 둘 사이의 관계, 그들의 정체가 뭐냐, 이것을 좀 규명하는 거죠. 아니, 베드로는 베드로고 요한은 요한이지 뭔 정체성 규명이냐. 단순하게 읽으면 그래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꼼꼼하게 읽다 보면은 뭔가 조금 이상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요한이 지금 복음서 이면의 세계가 있어요. 그걸 재구성하려고 하고 오늘은 그걸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또 복잡한 작업이 될 수도 있겠고 마지막까지 이럴 수가 있느냐 할 수도 모르겠는데 그래요. 실제 여러분 요한복음서는 공관복음서와 매우 다르죠. 주는 정보도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신학교 가면 공부하는 게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하고 요한복음서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가 비교해 보는 거예요. 요한은 역사적 예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짜고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선포하면서 나오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이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우리는 저자만 누가 썼느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글을 쓸 때는 읽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공동체예요. 누구한테 읽으라고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출판의 목적은 뭐 옛날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우리 공동체한테 읽어라. 그래서 마태는 마태 공동체가 있는 거고 누가는 누가 공동체가 있는 거고 요한은 그 배후에 요한의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1장을 보면서 요한의 공동체의 성격이 조금씩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의 공동체를 보면은 약간 소종파적인 느낌이 들어요. 요한의 공동체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지금 뭐죠? 사랑하는 제자, 우리가 요한이라고 합시다. 사랑하는 제자가 이걸 기록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요한은 아니죠. 요한 공동체의 사람. 우리는 그냥 요한의 제자라고 합니다. 지금 요한이 기록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지 않으라 하면 다른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요한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를 요한으로 일단 추정을 하죠. 그냥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냥 사랑받는 제자로 이렇게 불리기를 원했던 사람, 그를 우리가 요한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안 밝히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사랑받는 제자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됐다. 우리는 그것을 요한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 비교하면서 쭉 보다 보면은 뭔가 독특하게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 같은 거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 다른 복음서도 많아요. 그럼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요한의 그룹에
세례 요한 제자들의 그룹이 들어갔을 것이다. 실제 사랑받는 제자가 세례 요한 제자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도 많이 다룬 걸 보면서 사마리아인들도 이쪽에 합류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아마 이렇게 합류됐던 이 그룹들을 이 사랑받는 제자, 이 제자가 영도하에 출애굽 비슷하게 에베소 땅으로 간 것 같아요. 팔레스틴에 있던 그 그룹들이 에베소 땅으로 갔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의 무대가 거의 에베소 쪽이에요. 그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란 건 뭐냐면 이 사랑받는 제자 요한을 스승으로 모신 그런 공동체, 그런 그룹이 바로 이 요한 공동체죠. 근데 보면 알겠지만 또 당시 여러 가지 사정 봐서는 굉장히 소종파식으로 움직였어요. 소종파. 약간 어떤 섹터화된 집단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떨 땐 좀 위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는 초대교회를 굉장히 단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그런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그 공동체 그룹 중에는 많은 부분은 또 영지주의 계열에 흡수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알지 못하고 좀 도마복음 같은 게 그런 것들이에요. 영지주의 계열로 이렇게 간 것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보면은 굉장히 뭔가 영지주의 냄새도 풍기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떤 예수의 육신, 이 땅에 오심을 또 강조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약간 혼합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지금 21장에서 베드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고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21장 에필로그의 주인공은 베드로죠. 베드로는 누구냐? 그냥 뭐 예수님의 수석제자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정통 기독교를 상징하는 존재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개발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이게 정통 기독교 라인이에요. 지금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정통 베드로 그 기독교 라인하고 뭐예요? 지금 요한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있는 게 바로 21장입니다. 21장. 요한의 공동체가 뭐예요? 베드로 공동체에 사실은 뭐죠? 합류하고 있는 게 사실은 21장이 전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내용, 아니면 그 이면에 메시지가 하나가 아닐까? 이건 제 추정이기도 하고 제 혼자만의 추정은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동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베드로를 높여주고 싶어요. 어떻게? 왜냐하면 베드로와 관련된 일화들을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공관복음서가 다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21장에 다뤘던 3번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고백을 했던 그걸 안 다루고 있는 거죠. 근데 뭐요? 에필로그에서 지금 요한은 이 3번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했던 그것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죠? 베드로 그 아픔을 씻어주고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때 그 장면, 3번 부인할 때 그 장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모든 복음서를 놓고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만큼 베드로의 그 3번 부인을 그냥 뭐 이렇게 굉장히 뭔가 약점을 감추듯이 간략하게 보도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부인했다 이 정도만 끝나지 그 말도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 요한은 뭐요? 베드로의 약점을 감춰주고 싶은 겁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드러내긴 해야 되겠지만 감춰주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죠? 3번 사랑한다는 고백을 통해서 회복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베드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베드로의 기독교를, 이 요한 공동체가. 그러면서 그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명령,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건 뭐 단순히 어떤 그 리더들이 아니면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준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리더십을 베드로에게 이양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리더십, 목양의 리더십이란 그것을 베드로의 정통 기독교에게 넘기면서 인정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여러분 해석해도 괜찮다는 거죠. 요한 공동체는 중요한 건 누가 주도권을 자리하느냐,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직 그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자기들에게 확보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교환한다고 봐요. 너의 리더십과 너의 지도권을 다 이양할 테니까, 너에게 다 인정할 테니까 뭐예요. 그러나 이 복음의 핵심은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장면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을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 내내 한번 보면은 그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그 12제자 중에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요한입니다. 요한이고 이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쭉 읽어보면은 재밌는 게 처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안드레와 다른 제자라고 나와요. 근데 이 제자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부름을 받습니다. 이 다른 제자가 누굴까? 저는 이 사랑받는 제자라고 봐요. 그럼 제일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뭐요? 자기의 리더십, 주도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가장 예수님 품에 의지했던 자가 이 사랑받는 제자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예언이나 어떤 사건들 전개되는 거 보면은 베드로 중심으로 전개가 돼요. 베드로가 사랑하는 제자한테 물어보죠. 야, 물어봐라. 누가 예수님 팔 건지. 또 대답해 주죠.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하던, 3번 부인하던 그게 대제사장의 집이죠. 대제사장의 집으로 베드로가 못 들어가는데 베드로를 안으로 들여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요한복음 성경 똑똑히 한번 읽어보면 그게 사랑받는 제자예요. 거기도 그냥 다른 제자라고만 나옵니다. 다른 제자가 그를 이끌었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래서 이 다른 제자가 누구냐?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죠. 부활 사건에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에 제일 빨리 달려간 사람이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들어가지 않죠. 그냥 이렇게 밖에 있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달려오더니 안으로 들어가면서 첫 부활의 목격자가 베드로가 되는 거죠. 그냥 그것은 사실이야라고도 보겠지만 제가 본 모든 어떤 영광은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돌려주고 있습니다. 디베레 바닷가에서 마찬가지죠. 제일 먼저 예수를 알아본 사람은 이 사랑받는 제자지만 그는 뭐예요?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아.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은 역시 또 베드로, 바닷물 속에 뛰어들었던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뭐예요? 얼마만큼 요한이 베드로를 챙기고 있는가, 베드로의 리더십을 높여주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자 이제 베드로 쪽에서 반응이 나오죠.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이거죠.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잘 설명하고 있죠. 20절 말씀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거 반복하고 있잖아요. 사랑받는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보여주고 있죠. 주님 품에 있었던 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주님의 심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그러면서 주님을 말없이 따르던 사람, 이게 바로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주님께서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아예 그냥 베드로도 그냥 그것을 인정해 주고 있죠. 베드로도 요한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요한 공동체를 인정합니다. 그 인정하는 사건이 지난번 제가 153마리 153의 비밀처럼 하나 풀었던 게 뭘까였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 공동체를 상징하는 숫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면 요한 공동체 초대 리더십의 숫자일 수도 있고 요한 공동체 그룹의 전체 153명이었을지도 몰라요. 실제 베드로가 뭐예요? 그것을 자기 그물에 잡은 것처럼 보임으로써 사실은 그 효과는 뭐냐는 겁니다. 요한 그룹이, 요한 공동체가 뭐예요? 정통 기독교와 이렇게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는 굉장히 다양했어요. 여러분은 막 일사불란하게 쫙 이렇게 초대교회가 발전한 거지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세계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도 시작됐지만 뭔가 이렇게 헬라 이쪽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하기 때는 바울을 통해서 거의 한 20년 후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20년 후입니다. 한 10여 년 동안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그냥 소중파처럼 조그맣게 모여있던 이런 공동체들입니다. 그저 조금씩 안디옥까지 가고 쭉 가다가 일시에 그냥 갑자기 헬라 지역에 퍼졌고,
예수님이 글을 썼으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 글을 쓴 게 아니고 예수님 그냥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냥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받은 은혜가 달라요. 누구는 이면에서 예수님을 받고 누구는 이면에서 은혜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도 4개가 나온 거예요.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4개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사방에서 예수님을 본 거죠. 자기가 받은 은혜 받은 예수가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율법 준수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그런 그룹들이 나옵니다. 에비온파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예수님의 어떤 신령한 어떤 지식에 은혜 받은 사람이 영주주의파가 나오기도 합니다. 뭔가 역사성을 강조했던 베드로파가 나오기도 합니다. 좀 더 율법 신화적인 야고보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뭐죠?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파까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굉장히 다양한 것이 뭐죠? 지금 1세기가 지나면서 하나로 연합돼가는 과정, 이게 정통 기독교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3개의 그룹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가 베드로의 기독교하고 요한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 그 다음에 결국은 이게 다시 바울의 기독교하고 하나가 되는 것.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신앙이 정통 기독교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던 거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아닙니다. 이게 진짜라고 봐요. 진짜.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데 이 크신 하나님 어떻게 글 하나로, 어떻게 한 사람의 눈으로 그분을 다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해석돼요.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도 해석되고 새롭게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야 맞아요. 그래야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그냥 교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라면 뭐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그건 교리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리보다 더 큰, 교리로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신 거죠.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바로 21장이 바로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제자와 어떤 그 베드로의 그게 하나가 되고, 하여튼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랑받는 제자는, 사랑받는 제자 정보가 또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 사도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오래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 순교로 다 사라졌지만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이 요한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요한계시록 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20절에서 23절에 베드로의 말에서부터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주고받는 대화죠. 그 핵심에 그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했거든. 네가 순교를 할 것이다. 순교로서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는 요한을 보더니 항상 주님 곁에 있으니까 이 요한은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22절이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의 의도는 뭡니까? 야, 내 재림 때까지 얘 그냥 안 죽고 살아남도록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남의 운명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 오지랖. 남에 대해서 너무 관심하죠. 넌 네 길만 가. 이게 뜻이죠. 근데 이게 오해가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냥 얘는 안 죽게 내버려도 뭔 상관이야. 너는 네 길 따라. 이 정도 얘기했는 건데 실제 이 사랑받은 제자가 죽지 않는다는.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을 거라는 그런 소문이 퍼졌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시점은 언제예요? 사랑받는 제자가 죽었어요. 보면. 죽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 말이 아니다. 그 사람 영원히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베드로 너는 네 길 가라는 그런 식으로 한 건데 네가 오해한 거다. 해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해명을 해요? 죽었으니까 사랑받는 제자가.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될 줄 아노라. 이미 사랑한 제자는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뭐죠? 제자들이 지금 그 글을 그러니까 아마 요한복음이랑은 그 요한 직접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요한이 말로 하든지 구술로 하든지 아니면 요한이 전해졌던 예수님의 말들이 있죠. 이게 뭐예요? 그걸 전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공동체는 이 전승들이 많아요. 요한이 전해졌던 예수님 관한 일화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속에서 또 요한이 직접 했던 말들도 많고 근데 이런 속에서 스승 요한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탄생한 게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는 이런 말씀인 거죠.
하여튼 이런 어떤 이 특수한 지금 요한복음이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 무슨 요한 1, 2, 3서는 그 요한이 안 썼어요. 사도 요한이 안 쓴 게 아닙니다. 거기 뭐 장로 요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도 여러분도 자꾸 막 사도 요한이 썼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 요한 공동체의 일원이 뭐예요? 전부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해요. 자기들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받는 제자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실제 이름을 그냥 자기는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만족해. 이게 이 사람의 그렇게 부르기를 좋아했던 거죠. 그리고 요한 공동체도 자기 스승을 주님의 사랑받았던 제자시여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의 사랑받는 이름을 안 부르고.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누구냐, 제가 누누이 지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계속 읽어봐도 요한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세례 요한은 나오죠. 세례 요한 말고 요한, 그냥 요한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한 번도. 쭉 보세요. 그냥 사랑받는 제자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 지역에 쿰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쿰난 지역, 쿰난 공동체. 예수님 시대도 한 몇백 년을 존속했던, 한 200년 가까이 존속했던 쿰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에세네파라고도 얘기하죠. 유대 광야에 마치 수도원처럼 이렇게 살았던 그런 공동체입니다. 굉장히 세례 요한도 여기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럼 재밌는 게 이 쿰난 공동체의 창시자가 있는데 그 창시자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오고 뭐라고 불리냐면 의의 교사라고 불러요. 의의 교사. 의의 교사가 만들었다. 의의 교사가 다시 올 것이다. 이 쿰난 공동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름이 없을까? 그냥 그 사람들 의의 교사라고 불리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 있고 뭔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 우리에게 의를 제대로 가르쳤던 사람, 그런 면에서 의의 교사라고 불렸던 거죠. 똑같이 보면은 요한은 사랑의 교사로 지금 불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자기의 모든 인생의 모든 뭔가 목표와 행복이 결정됐던 사람, 또 주님의 사랑받는 것으로 만족했던 그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스승을 본받아고 제자들도 그 스승을 사랑하고 또 제자들께 서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오직 유일한 기준이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 1서를 읽어봐도 거기서 아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요한 공동체의 고백이죠. 이 사랑이 심장이 되었던, 공동체 이끌어가는 하나의 심장이 되었던 그것이죠. 하여튼 이런 존재를 살았죠. 그런데 그 스승 또한 죽음을 맞았던 거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 스승이 죽음을 맞았다. 그래서 제가 그 요한복음 그 13장 이후에 그 예수님의 고별사를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전했던, 중간중간에 전하기도 했지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이 그 요한이 했던 말들을 모아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느꼈던 느낌이 뭐냐 이거요? 그럼 마치 이 요한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느꼈던 그 심정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들은 불안했죠. 두려워했죠.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막 이러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떠나고 나니까 오히려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더 잘 알게 해주시고 그 길을 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제자들한테 스승이 하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나도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 떠날 때 그랬는데 내가 떠난다고 해서 너희 두려워하지 마. 내가 떠난다고 너희를 가르칠 진리의 성령이고 진리의 성령을 따라가게 된다면은 너희도 진리 가운데 그리고 이 온전한 어떤 순교자의 영광 가운데 너희가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경험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쓰고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읽다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인지, 이게 요한의 말인지, 아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말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섞입니다. 만약에 나를 믿으라라고 예수님은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나를 믿으라 해야 되지. 자기가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를 쓴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은 요한일 수도 있고
요한의 제자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게 모두가 하나가 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요한복음이 이제 마무리가 되죠.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25절로 요한복음 전체가 맞춰지게 됩니다. 근데 이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20장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표적이 많은데 나는 딱 7개만 기록한다, 이것만 기록한다. 왜냐하면 이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죠. 근데 다 기록하려면 엄청 많다. 25절도 마찬가지. 오늘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 행적을 다 기록한, 예수의 말씀을, 예수가 어떤 분임을 자기가 깨달은 걸 다 기록하더라도 이 책으로 부족하다 이거예요. 이 책으로. 여러분 그 찬송가 제가 좋아하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기록할 수 없겠다고 이렇게 그 찬양이죠. 마치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맞아. 예수님 말씀 행적, 그 진리를 다 한다면 다 할 수가 없어. 난 이것만 기록했을 뿐이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걸로도 충분하다는 그런 말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마지막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이게 예수님에 대한 게 다야. 너는 여기서 한 치라도 벗어나지 마.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진리의 길에서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마찬가지 같아요. 진리를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바닷물 한 바가지 이렇게 푸고 이렇게 그것 가지고 만족해하는 존재, 바로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게 또 마땅하다고. 믿는 진리는 무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한하기 때문에 어떤 글로, 어떤 책으로, 어떤 말로 그분을 다 담을 수 있겠어요. 그게 이 말이 맞는 거죠.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 유대 랍비가 있습니다. 유대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탈출해가지고 랍비 유대교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지혜에 대해서. 지혜가 뭐냐라고 이런 얘기합니다. 전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서, 온 하늘이 두루마리이고 세상의 모든 나무가 붙이며 온 바다가 잉크라 할지라도 내가 스승들로부터 받은 지혜를 다 기록하기에는 부족하다. 찬송가가 여기서 나왔나요? 이렇게? 내가 지혜자들로부터 받아들인 지혜는 파리가 바다에서 한 방울의 물을 찍어 온 것에 불과하다. 바다 엄청나죠. 파리가 짝가리 찍어가지고 이게 내가 깨달은 지혜다. 그 지혜 엄청남이죠.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인간들이 가져야 될 하나의 겸손함이죠. 이 우주 속에서 그 지구는, 이 우주는 정말 엄청나죠. 별들이 전부 하나의 은하계입니다. 우리는 은하계 자체가 하나의 별처럼 보여요. 그냥 이게 이 은하계 속에서 정말 태양도 아주 미미한 거, 그중에 지구 아주 조그만, 여기에 정말 벌레만도 못하게 기어다니고 있는 거 인간이라는 존재죠. 근데 마치 막 자기가 뭔 우주를 뭐 들었다 놨다 하는 것처럼, 그건 아니죠. 그냥 겸손함을 가질 필요가 있듯이 진리에 대항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너무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보다 보니까 자꾸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게 교만입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계시해 준 부분만 알 뿐이지 더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빙산과 같아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뭐지? 거의 한 20-30%만 밖으로 노출돼 있고 70%는 거의 감춰져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은 결국 몇 퍼센트 안 되는 그걸 잡고 이게 다 하나님인 것처럼 붙잡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걸 잘 표현한 게 루터의 감추지는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입니다. 감추지는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은 성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그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냐? 다가 아니에요. 그
루터는 감추시는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이란 표현을 씁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왜 어디에 썼냐면은 십자가 사건에서 썼어요. 십자가 사건에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정말 모두가 구원받기 생명을 얻기 원하는데 십자가라는 건 어떤 거예요?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이는 현장이잖아요.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외면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잖아요. 자기는 도무지 이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계시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이 몰인정한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무자비한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쓴 말이 숨어 계신 하나님. 숨어 계신.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없고 우리는 그 마음을 알 수 없고 그 모든 계획을 헤아릴 수가 없다. 그냥 단지 뭐죠?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죠. 저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무슨 뜻이 있겠지. 그렇죠? 여기서 나온 게 감추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어쨌든 너무 교만해요. 교만하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줄 알아요. 특별히 이 보수적인 사람들, 이 교리적인 사람들, 이 하나님도 이 교리로부터 못 벗어나요. 교리로부터 못하는 하나님도 죽어야 돼, 이거. 그건 하나님이, 그건 교리가 하나님인 거죠. 교리나 신학은 뭐예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교리나 신학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 상황 속에서 행동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정리한 게 신학이에요. 그걸 또 어떤 체계적으로 만든 게 교리인 거죠. 그냥 우리는 흔적 정리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정리해놓고 이걸 벗어나면 이건 하나님 아니야?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어디 새로운 곳을 향하여 지금 가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리적 하나님이 된다면 여러분 잘못하면 바리새인들 돼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성경을 무시했나? 아니요. 너무 성경을 절대시하다가 뭐요? 하나님보다 더 성경을 더 섬긴 거예요. 그러다가 망한 거죠. 이렇게. 우리 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어요? 꼭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요? 그건 교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 가고 그건 교리기 때문에 모두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다른 결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겁니까? 당신 하나님 아니야. 근데 우리 교리 보니까 이건 하나님 아니고 뭔가 틀렸어. 물론 주님께서 가르쳐준 부분이 있죠. 이렇게 해야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뭐죠? 하나님, 당신의 결정은, 당신의 뜻은 어쩐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말씀을 청종하길 원합니다. 그게 욥이 했던 고백입니다. 욥이 했던 고백이 뭐예요? 자기 인생이 말씀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나중에 욥이 회개한 게 뭐예요? 제가 이 좁은 눈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너무 잘못 알았군요.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내 머릿속에 생각한 이 하나님이 하나님 것처럼 하고 이 식대로 안 맞으니까 이걸 거부하려고 했군요. 그거 회개한 겁니다, 실제. 그래서 뭐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종하는 자로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의 마지막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이게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더 많은 예수의 모습들이 있고 말씀들이 있고 행적들이 있고 나는 깨달은 걸 다 기록도 못했는데 또 깨달은 것도 또 부족한 게 더 많을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멈춘다. 여기까지만. 내가 경험했던 예수를 넌 너에게 증언한다. 너희는 이걸로도 사실은 충분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할 때 또 진리를 접근할 때의 자세입니다. 항상 열린 마음이라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항상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항상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계시는지, 내가 그동안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어떤 그 관념으로 제한하지 않고 열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따라서 저는 거기를 쫓아가겠습니다. 이게 이 사랑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랑한 제자는 뭐지? 그래서 나는 주님만 사랑했다는 말을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 물론 말씀도 중요하죠. 주님의 교리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주님 인격체인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품속에서 주님을 쫓아갔던 그 요한의 증언의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도 요한을 쫓아서
이 주님을 이 사랑의 길로 갈 때 거기에 참다운 생명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